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별로 줄어들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마음과 또 아이디어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우리 교회 최고령 성도이신 우리 김목녀 할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인도하지 못해서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유가족들의 위로를 기도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휴가를 잘 지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덕에 이렇게 잘 지낸 것 감사하고 또 묵상 올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묵상은 제가 이제 다시 올리지만 또 계속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잘 올려주신 것 같아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생일 우리 강보임 선생님 이번 주 8월 13일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가지 많은 또 기쁜 일과 또 힘든 일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년 생일을 맞이하실 때까지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을 빌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시고 믿고 가족끼리 축복해 주시고 혼자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우리 화면을 참조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8월에는 계속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전지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지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전지지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잊을만 하면 다시 부르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주 없이 실수만 하는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실수만 하는 가치가 없는 이 몸, 주 없이 돈 없는 내가 바다를 항해야 갔네. 주 없이 어찌 살까. 주 없이 소망도 없는 세상 길 나갔지만 주 예수 주구사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 오 예수 그대는 아는가. 우리 지지 마오. 없이 어찌 살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없이 실수만 하는, 주 없이 실수만 하는 가치가 없는 이 몸, 주 없이 돈 없는 내가 바다를 항해야 갔네.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주고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부르시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춤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무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께 먹을 가옵소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맺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어리석기 때문에 자리를 분별하지 못하오니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힘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비둘기의 순결함과 뱀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재앙과 또 그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찍의 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은 썩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족한 종 스피커로 사용하사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손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역에 귀하게 풍성히 쓰임받아 주님 큰 사랑 나타내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주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의, 여기에 의는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휴가 때 가족들과 같이 시간 보내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와중에 우리 김봉리 할머니 소천 예배라도 드릴 수 있어서 전 참 감사했습니다. 제 방 정리도 좀 했고 생각도 조금은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감사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남의 편 줄임말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렇겠습니까? 그 남자들은 결혼하면 아내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타인에게 배려를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런 오해를 받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휴가 때 저희 부부 안 싸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제는 싸울 힘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동족 유대인들을 아주 심하게 비판을 합니다. 물론 이방인의 사도라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여하튼 동족에게서 오해를 사요. 사실 바울은 정말 동족 유대인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되는 것,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해요. 내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 그 자체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그 전통에 의하면 12조를 드렸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열심이었죠. 그 열심은 인정할 만합니다.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잘 모르고 애쓰기만 한 겁니다. 제가 자주 써먹는 이 엉성한 비유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저희 집 옆쪽에 골목에 저는 잘 모르는데 아주 멋있는 자가용이 2대가 서 있더라고요. 같이 가던 분이 깜짝 놀라는 걸 보고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야, 이거 이 차 한 대 값이 아파트 한 대 값인데 이렇게 길에 2대씩이나 있다 뭐 이러더라고요. 뭐 페라리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차를 운전하고 싶다고 해서 운전 면허도 할 줄도 모르는데 그 차를 몰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차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고 기능도 없는데 그냥 좋은 차를 몰고 싶다고 열정에 몰고 나가면 사고 나기 딱 안성맞춤입니다. 믿음은 열심히 전부다가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지성이면 감청, 감천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물론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열심 이전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물어봐야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뭔가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3절에 그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거를 깨닫고 믿고 나타내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먼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 그걸 깨닫고 믿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내가 의롭다는 것을 내세우는 그 정반대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분의 말씀도 의롭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의로운 삶, 이런 게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내가 열심히 주일도 지키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한 그래도 80점 맞았는데 내가 그러면 80점이면 의로운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인간의 자기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상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그게 강조되면 어느새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그들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설명하는 것 중에 토기장이의 비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그릇은 그것을 따질 수 없다는 것,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예수 믿으면 잘못된 열정을 품고 있는 게 될 겁니다. 앞에서 9장 16절이 지지난 시간인가 봤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 저는 이런 말씀 처음 들었을 때 맥이 다 풀렸었어요. 청년 시절에 청년회장도 했었고 청소년부 교사도 했었고 성가대도 했었고 교회 일이라면 무지하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고 보면은요, 저는 그 청년 시절에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듣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본질은 무엇인가? 그걸 제대로 배우기는 배웠는데 제가 그걸 잘 못 받아들였죠. 그게 너무 마음에 잘 안 들고 아니 그럼 나는 뭐야? 내가 열심히 한 건 뭐야? 뭐 이러니까 뭐
좀뭐 김 다 새고 뭐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저는 뭐 도망가려고 그랬고 잠깐씩 도망도 갔었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저의 삶에 점점 더 자리를 잡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그냥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좀 폼나게 믿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도 했고,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자존심이 아닌데 그냥 그 자존심을 내 열정과 수고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죠.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본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은요, 율법의 마침, 율법을 끝내버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자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를 이루도록 그것이 목적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건 로마서 처음부터 강조됐잖아요. 예. 믿어야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내가 의로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도 중간쯤 가다 열심 좀 내보니까 야, 이 정도면 내가 의로울 수 있어. 뭐 구체적으로 그래 내가 의로워 이런 건 아니지만 좀 뭐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는 이 정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시간을 좀 오래 겪었기 때문에 좀 아웁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를 알다가도 방심하고 또 부인하고 교만해지고 또 다시 무릎 꿇기도 하고 왔다 갔다 참 오래 했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역시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자기의 의로. 예수 믿으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뭔지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예 중에 한 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테스트할 의도였어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사실 이 정도의 대답은요 꼭 율법사 정도가 아니어도 그리 어려운 대답은 아닙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더니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아마도 그 율법사는 자기가 그 말씀을 다 이행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이웃이니까. 그리고 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하시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레위인도 그냥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서 살려줍니다. 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 보면은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사실 이 율법사도 다 지킨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실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을 완전히 끝내버리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 의로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본질이고 방법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따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지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 오래 믿을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목사가 되더라도 주님 없이는 늘 실수만 하게 되고, 그래서 늘 주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모습과 삶이 풍성해져서 복음의 능력을 더 풍성히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우심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을 돌아볼수록 후회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교만이 남아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의로우심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주님을 닮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만을 더 의지하며 성숙해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이 다시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생명이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 수많은 지하교회와 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각 처소와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